16장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성도님들 읽으시고 해서 14절 같이 읽는 것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주일 설교를 했던 제목이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품이죠. 하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소치라는 곳에 동계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었고요. 그때 이제 가장 아쉬웠던 대목 하나가 있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 경기였는데 은메달로 그쳤죠. 은메달로. 사실은 실력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월등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선수 스트니코바인가 하는 선수에게 금메달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변수가 있었는데 러시아 이제 심판들의 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월등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은 러시아 선수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올림픽위원회에다가 항의 문자도 보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연아 선수는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그녀가 인생 챔피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녀의 말은 이것이었죠. 은퇴 경기에서 실수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라고 담담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경기에서 그녀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 정도였는데 그 경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런 그 분야에서 인생 7순을 넘긴 한 8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나이가 어릴 뿐 그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그런 성숙미를 뽐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심판의 오심으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억울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억울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억울한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여인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 족장의 부인인 사레라는 여성은
억울한 여성입니다. 아이가 뭐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흠이 되고 그것이 약점이 돼요. 그 약점 때문에 옴짝달성을 못하고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 기준 속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문제가 되었던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게 사례가 참 억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바지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바지 용도로 이제 집안에 들인 여성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이죠. 이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도 역시 억울한 여성이에요. 전통적인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하갈은 너무 많이 이렇게 오해되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런 예언 같은 것들 또 하갈과 사례의 유용론 같은 것들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온갖 부정적 수식어를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수식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을 또 강의들을 주의 주석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립니다. 제가 외국 생활 조금 많이는 안 했지만 유학 중에 사라라고 이름 지은 아이들의 이름을 봤지만 하갈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갈이라고는 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갈을 못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갈은 결코 못된 여성이 아니에요. 억울한 여성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고 시바지 형태로 자기를 내던져야 되는 기구한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입니다. 불의한 사회구조, 일부 다처제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약자의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지. 어찌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불택자의 장기판의 졸처럼 하나님이 내어버린 사람의 못된 여성의 대명사란 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갈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라의 억울함, 그것보다 몇 곱절도 억울한 인생을 지금 하갈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좀 넉넉했더라면 이러한 제안들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시바지 형태로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됐던 한 여성의 아픔의 삶의 굴레들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례와 하갈의 억울함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이 억울함의 이야기는 그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심판의 불공정 판정들이 있어서 김연아 선수처럼 억울함을 만날 때도 있지만 꼭 그렇게 대단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괜찮은 남편 만나서 또 아이들 보란듯이 낳고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여 들어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삶에는 개떡 같은 현실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억울함이에요. 아니, 일상에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는 질병이 오고 연약함이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남에게 원치 않는 오해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어요. 하루가 잘 이렇게 메스업 되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그때 불현듯 우리 마음 안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의 하루를 이렇게 망쳐놓으시나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날마다 억울함을 피하지 못하고 억울함의 감정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 하갈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이제 선택은 이제 하갈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너무 억울한 현실들을 지금 하갈이 만나고 있는데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낳은 것 때문에 이제 원부인과 첫 번째 부인과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이제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 밑에서 난 살 수 없겠다. 사람 밑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면 여길 도망쳐 나갈까? 아마 두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후자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는 노골적으로 아마 이 하갈을 박해했던 것 같아요. 사례를 두둔하는 사람들의 입장의 주석들은요, 그 원인 제공을 하갈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읽으려고 해요. 저는 그런 읽기가 과연 옳은 걸까 질문을 조금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은 구절을 잘 풀어야 되는데요. 4절 같은 구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하갈이 참 못됐구나. 임신했다고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 정부인을 멸시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되기 때문에 하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전제된 채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뜻으로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감신대 왕대일 교수 같은 사람은 이 4절의 번역이 조금 너무 오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4절의 번역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의 번역을 좀 새롭게 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하찮아졌다 식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 이런 말이에요. 전에는요, 하갈에게 있어서 사레는 모든 걸 가진 여성이에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공평하지요. 사레가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사레에게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애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축복받지 못한 여성이에요. 애가 없다는 것. 그런데 하갈은 그 안주인이 갖고 있지 못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에 하늘같이 높았던 사람이 뭐 별거 있어? 이런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왕대일 교수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죠. 하갈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자존감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사례 편에서는 이거 봐라, 전에는 이게 90도로 인사하더니 이제 애가 생기더니 60도로 인사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에서 시바지 형태의 여성이 주인을 핍박한다라는 건 가능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주인의 명령 한마디면 그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그냥 억울하게 잃어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애를 갖게 되었다고 하갈 편에서 사례를 핍박하냐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대등해지는 자리에서
사례편에서는 이것이 자기를 향한 어떤 뭐라 그래 홀대라 그럴까요? 이 점만큼 자기에게 납작 엎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억울하다고 느꼈던 대목이 지금 멸시라는 단어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 유학 이야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종종 여러분 저는 유학을 가서 제일 큰 수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유학을 갔다 와서 뭐 교수가 됐으니까 학위를 받은 것이 제일 큰 수학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대목보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컸던 수학은 열등의식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열등의식이 매우 심한 사람이에요. ISFP, 저희가 MBTI가 그래요. 그래서 I가 한 80%라 그랬잖아요. F, 감정적인 게 또 80%,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단위에 쓰거나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혼자 집거용, 방에 들어가서 혼자 사색을 즐기고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다가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이 너무 컸죠. 그래서 가방끈이 길거나 또 많은 이력을 갖거나 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같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막 영어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막 번역서를 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데다가 또 제 눈을 보세요. 또 눈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정말 억울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요. 유학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수학은 실력이 더 는 건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 실력도 많이 안 늘고 뭐 신학도 우리나라 책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별로 그런 거에 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설교도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해요. 용서하거든요. 전도사 때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신학적 이런 고민이 없었어. 그냥 마구잡이로 전하면 되니 뜨겁게 전하면 막 은혜 받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설교를 하려면 고민이 돼요. 이게 옳은가 신학적으로 점검을 자꾸 받아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고 자유함이 자꾸 없어요. 신학으로 오래 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학생활의 가장 큰 저의 유익이라고 하는 건 당당해진 거죠. 가방끈이 긴 사람 앞에서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가 모르는 거 나도 모르고 그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배워도 보고 했는데 또 별거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몰라. 할렐루야. 내가 아는 거 물어보면 지도 알아.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 다 대등하게 옆에 서서 말하면 돼. 옛날 같으면 단위에서 조금 교수들이 있거나 이러면 강의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요즘은 또 얼마나 제가 한번 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난리가 났어요. 뭐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냐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제가 제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자리로 가면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그만해졌다 저게. 교수 생활하면 되게 힘들어요. 문자 같은 게 오는데 제가 막 문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즉시 답을 못 주게 되면요. 그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야 교수가 되더니 인간이 문자도 안 줘 저 인간 저 교만해가지고 저거 크게 되기는 텄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악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동기가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열등의식을 넘어서는 자존감을 갖는 자리가 또 상대에게는요 나를 무시해? 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멸시라는 단어를 왕대일은 그렇게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로 주객에 전도되어서 여종이 주인을 막 박해하고 멸시하고 꼬집고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종의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주인과 대등해진 자리가 사례의 편에서는 자기를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하갈의 선택은 뭐냐 하면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광야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은 나름 그래도 잘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자해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거기서 생애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집을 나가야지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 중에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갈의 엑소도스, 하갈의 출애굽이다. 하갈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례와 결별하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제 좀 오늘 이야기가 좀 지루했죠.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하갈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처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는 대목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하갈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떤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임신한 채 이 여성이 광야로 도망했기 때문에, 광야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광야는 맹수들의 위험이 있고 먹을 거리가 없어요. 뭐 잘 계획하고 이렇게 광야로 도주했다기보다는 그날도 어떤 막 박해가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감정으로 훅 해서 뛰어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먹고 살 게 묘연하고 거기서 굶주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급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여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인생들, 너는 불택자야 하고 돌봐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주변인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갈의 신음소리와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갈을 못된 여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가슴이 너무 아픈 여성.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히 나타나셔서 그녀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여성이에요. 자, 이제 재미나는 대목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명령인데요. 그 명령이 9절이에요. 9절.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9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이 9절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고 이 9절 때문에 이 설교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이 9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급파하셔서 위로하시는 건 너무나 귀하죠.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이 가련한 여성의 아픔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에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뭉클해요. 잘난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머리되고 주인된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런 약자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 같은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니 독립해서 살라든지 말이야. 살의 그 못된 거 내가 손봐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은 의외의 것이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명령을 듣다가 눈물이 싹 말라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본문을 읽다가 눈시울을 적시다가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식어요. 제 마음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이 가부장적 제도를 고치겠다. 일부 다처제를 깨부시겠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니 이 거짓된 세상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명령은 다시 돌아가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구절을 곱씹다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돌아가라는 명령의 의미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그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가득해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리로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인생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돼요. 억울한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억울함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아야 돼요. 억울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돌아가라는 메시지에 담긴 뜻인데요. 그걸 디테일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돌아가라는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은요, 그 세상을 향하여 일차적으로 경종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경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갈과 같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해라. 이거 제가 첫 번째 묵상이에요. 하갈과 같이 마음이 아파서 비통해서 집을 뛰쳐나오는 사람, 광야에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광야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들을 만드는 일들을 내 공동체, 내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돌아가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구약의 약자보호법과 일맥을 같이 해요. 약자보호법. 주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곡식을 얻을 때 다 걷는 거 아니에요. 나달갱이들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나달갱이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하갈과 같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시바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성들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도록 그 불의한 제도 속에 있을지라도 그 제도가 한 번에 고쳐질 수 없는 현실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한 인생을 바라보고 대접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경종의 메시지. 돌아가라 메시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저의 묵상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피해자가 되지는 말라. 피해자가 되면 안 돼요. 피해를 받는 것과 피해자가 되는 건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도망치는 여인, 하갈을 찾아오셔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의한 세상을 크게 붙잡고
난 억울해만 붙잡고 살다가 한이 맺혀서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말라, 이 메시지예요. 억울한 상황들을 극대화시켜서 분노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망가지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가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해도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광야에선 죽어요. 애굽으로 가는 건 답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억울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심판이 불공정한 판정을 할 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속에 부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는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조금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좋은 아내 만났더라면, 좋은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좋은 환경이 펼쳐졌더라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억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요. 그러나 진짜 억울한 건요, 억울한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일어서지도 못해요. 억울하게 던져졌는데 환경을 핑계하고 현실을 아프게 끌어안기만 하다가 남을 탓하고 원망하다가 억울한 가운데 쓰러져 가는 거, 억울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피해자가 되지 마라. 먼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하시면서 하갈과 같은 사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였죠? 피해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돌아가라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요, 불의한 세상을 먼저는 고발하고 또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라는 음성은 이런 음성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모색해 보라는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심으로 불공정한 세상을 인정하고 더불어 공존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은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세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함께 사례와 함께 못 살 이유를 찾지 말고 함께 공존할 이유들을 찾아내서 몸부림쳐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이젠 더 이상은 살아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환경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 아직 살만한 자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현실로 뒤바뀌어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힘들어요. 그러나 어디선가 신선한 은혜의 공기가 주입되면,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실내는 탁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면요, 놀랍게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라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끝까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버텨내는 것을 통해서 만약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현실들을 보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설 그런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셔서
그 영광을 향해 뛰어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되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해요. 잃어버렸던 교회를 향한 사랑, 열심, 그 열심으로 다시 한번 2024년도 우리 교회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이유들을 찾으면 안 돼요. 잘 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다시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순수했던 열정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심장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 힘들다면, 그러나 제 3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메시지가 너무 힘들다면 실천하기가요, 그러면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어요, 다시 돌아간다 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고요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어떻게 세상 가운데 대접받으셨는지,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마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우리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우리의 자아가 왕이에요. 우리의 삶의 왕이에요.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하세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쥐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내 인생의 플랜들을 내가 잡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늘 주님을 한 번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적 현주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향해 결심하고 오세요.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절대적인 억울함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인 억울함을 만나면 상대적 억울함은 다 상대적이 돼요. 나머지 억울함은 다 상대적인 억울함이에요. 우리가 억울해요. 오해를 받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뭔가 싶은 현실들을 만나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 자리에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절대적인 억울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돼요. 절대적인 억울함으로 이 땅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내 억울함도 다 하찮은 것이 돼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날은, 많이 부르는 시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찬송 늘 불러요. 오늘 아침에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제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을 생각해. 머리 술 것도 없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을 생각해.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만나면 뭐가 힘드니? 이까짓 게 뭐가 힘드니? 라고 툭 저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요즘 많이 부른다는 말은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힘들고. 그 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한 이틀 정도 잠도 안 와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어쨌든 유익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제 마음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씀 실천하실 수 없거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잠잠히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거예요. 아직은 포기하기에 너무 일러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정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속썩이는 자녀들이라고 아직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국교회도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치 파손하는 배와 같은 한국 사회도, 대한민국도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오늘 사례에게 주셨던 명령들, 이 당부의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어. 이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적용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죠. 억울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그럼 어떻게 일어서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아까 주님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은요, 신앙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신앙적 내공을 쌓는 거예요. 신앙적 내공. 신앙적 내공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신앙적 내공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의 압력보다 큰 내적인 신앙적 힘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하가를 보세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온 거죠. 거기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주인 집에 하루도 더 있기 싫어서 지긋지긋한 삶 내던지고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숨 막혀서 죽겠다.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선택을 한 여성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복종하라는 말은 그 주인의 뜻을 맞춰서 살아내라는 말이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자원해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뻐하면서 그 현실을 감내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가요. 도대체 못 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돌아가요. 이 대목이 놀라운 대목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자리로 하갈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 거죠. 든든한 믿는 구석을 이제 붙잡게 된 거죠. 그죠? 돌아가는 길목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을 나오고 그녀가 돌아가는 사이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13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녀가 내공을 쌓게 된 길인데 13절이죠. 13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장소를 그 셈의 이름을 부헬 라헤 로이라고 말해요. 부헬, 우물이란 뜻이에요. 라헤,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로이, 선견자. 한마디로 세 가지를 합성하면 나를 지키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나를 지키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라고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끊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헬 라헤 로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나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더라고요. 부헬 라헤 로이 이렇게 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헬 라헤 로이 이렇게 읽으면 빵점이에요. 자, 부헬 라헤 로이, 부헬 라헤 로이 이렇게 읽어도 안 돼요. 부헬 라헤 로이라고 읽어야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잘난 척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럴 때는 부헬 띄고 라헤 로이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하고 읽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던 하갈이 다시 억울함의 자리, 그 옛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공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공이 생겨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자리, 길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 한 편의 설교가 들어가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고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눴죠. 김영준 목사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보았던 예화인데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말씀 듣는지 잘 몰라가지고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야, 주일학교에서 뭐 배우니 도대체? 보통 애들은 얘기 안 하죠. 말할 게 없어요. 뭘 들었는지도 몰라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뭘 배웠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성경책을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밟은 거예요. 그걸 올라쓴 거예요. 막 야단을 쳤죠. 야, 어떻게 이놈이 어떻게 성경도 밟고 이게 뭐 하는 놈이야? 막 야단을 쳤어요. 선생님에게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대답을 했대잖아요. 오늘 뭘 배웠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렇다 그래요. 이게 신앙적 아재 개그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한 60년대 유머 정도 되겠어요. 자, 이런 거 자주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경책 위에 쓰면 안 되고요. 성경책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그 위에 우뚝 쓰셔야 돼요. 강력한 말씀의 방파제가 있으면 우리 어떤 해일과 어떤 파도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의 미사일. 사단은 계속 섭섭이 미사일을 보내요. 그러다가 우리 실족시킬 때는 왕섭섭 미사일 보내요. 섭섭해다. 부모도 섭섭하고 현실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딸도 섭섭해. 다 섭섭해요. 섭섭마귀들. 그러다가 섭섭마귀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다가 초토화시킬 때 왕섭섭 대형 미사일을 폭격해요. 그래서 거기서 초토화가 되면 인생을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섭섭의 미사일들이 막 나를 공격할 때 더 강력한 이 섭섭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미사일로 공중에서 섭섭이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갈이 했던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말씀을 통한 위로죠. 위로.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만나주시고 안다 그러시는 거거든. 너 얼마나 힘든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힘든 억울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억울함 때문에 부르르 떨다가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진정한 억울함은 억울한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들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버티고 살아내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